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날의 밀, 이 하나는 밀은 밀이 아니고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지 않고 한알 그대로 있으면 돌아다니다가 이구석 저구석으로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발에 밟히다가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예수님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가 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며 주인이 추수하게 되면은 그 열매만 곳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불태워 사라져 없어버려요. 움도 싹도 뿌리도 줄기도 잎사귀도 꽃도 아무 필요 없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 꼭 남는 하나 알갱이 곡식 그 자체로만 똑같은 씨앗 그대로 곳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죽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죽는 것은 오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짝이라 해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히게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시적으로는 바다를 나타냅니다. 또 속담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금을 함께 먹었다 이 말은 오랜 친구가 됐다. 올드 프렌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 말은 혹은 내가 소금을 사랑같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 이런 속담, 오랜 친구다, 사랑한다, 소금을 함께 먹었으니까 너와 나는 오랜 친구다 이런 의미가 속담적으로 이렇게 전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문자적으로는 조미료나 방부제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소금은 오늘 상징적으로 제자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양념이자 방부제로서 사용되었는데 그 소금은 방부제나 양념으로서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내려면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만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녹아져야만 양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절대로 조미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바로 죽어진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은 죽음으로 맛을 내는 것이다. 그럼 맛을 잃으면 이 맛을 잃는다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짜고 한 이 맛으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소금의 맛을 잃다 말은 이 말은 원문에는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하다, 무의미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은 흠집한다, 비난한다는 말과 더불어 오늘 비밀과 신비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어리석게 행동하게 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음으로 흠을 잡아서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맛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 짠맛이니까 그 짠맛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리석다, 미련해진다, 정말 어리석게 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사람이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을 잃는 것은 소금의 독특한 맛입니다. 즉 짠맛인데 이 짠맛이 사라진 것처럼 우린 자꾸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맛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예수의 맛, 독특한 하늘의 맛을 잃어버리고 나면 참된 본질의 맛을 모르면 그 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소금의 짠맛이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가서 추구하고 엉뚱하게 가서 바라보고 엉뚱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곧 맛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것은 독특한 예수의 맛, 독특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참된 맛을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곡식의 알갱이로, 즉 밀이면 밀의 알갱이로, 콩은 콩의 알갱이로 이 땅에 오셔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그 곡식이 싹이 나고 우미 돋아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과정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내고 우미 돋고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씨와 똑같은 열매, 이 열매를 이루는 것인데 이 열매가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비밀이 하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잊어버리고 모르면 우리 모두가 다 맛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어리석게 행동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으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목적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처럼 편리하고 내 모든 시스템과 더불어 함께 모든 프로그램이 척척 진행되어져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내 자녀와 더불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더불어 행복한 아름다운 도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지시설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실한 맛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어떤 뭐와 같이 단체와 같이 하나의 모임과 같이 하나의 종교 형상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만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와서 돌아가서 내 삶을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본질은 생활 자체요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나면 오늘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도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다 보면은 내가 좋은 것이 어디 것이 합당한 것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 아무 곳에도 내가 완전한 모든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중대한 결점이요 오점입니다. 이 결점과 오점을 남기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고 치욕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복음과 같습니다. 소금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결정할 수 없고 또 소금은 절대로 그 힘을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곳에 가져놔도 그 복음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도 어떤 곳에 가든지 변질이 된 그 소금은 짠맛 그대로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금과 같아 절대로 그 힘을 상실할 없습니다.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소금은 맛은 절대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 병 고치는 것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 이런 복음은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것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소금은 절대로 그 맛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짜게 한다는 말은 소금을 침으로 소금을 맛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소금에서 유래되죠. 그러면은 오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소금의 그 소금의 본질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금의 맛을 본질, 즉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리석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어져 버리면은 짜게 할 수가 없다. 즉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짜게 하는 것은 소금에 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맛을 내는 것이다. 생선을 잡아가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부패가 지연되게 시키기 위해서 뭐 소금을 쳐서 짜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의 본질은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에 부패하는 데서 지키기 위함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패되고 방지되는 것, 부패된 것을 가지고 방지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왔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바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는 꺼져가는 썩어가는 방지되지 않은 것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게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은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금이요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그 맛을 잊어버리니까 어리석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짓밟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흠 잡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흠 잡힌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짓밟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은 것은 소금의 독특한 맛, 즉 짠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하는 그 밟힘에서 건져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듯이 교회의 성도가 맛을 내지 못하면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이 세상의 하늘의 뜻,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방이 정적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지 못해야 내가 잘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비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뜻은 내가 죽어져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져서 하늘의 비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열매보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줄기, 힘 있는 줄기에, 아름다운 잎사귀에, 아름다운 꽃에 거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줄기 아무리 튼튼해도 잎사귀 아무리 무성해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그 꽃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해서 아름다운 곡식, 꽃 같은 씨와 같은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곡간에 갖다 놓고 곡간에 넣어놓고 늘 그 곡간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해 뜻의 비밀을 모르면은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밟힙니다. 짓밟히면 멸시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경멸합니다. 멸시를 당하며 오늘 우리 이런 모든 일들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마귀에게 짓밟혀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제는 신천지보다 더 멸시당하고 더 밟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그런 사탄과 같은 그런 교회들에게도 우린 지고 짓밟히고 멸시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반종교, 반국가, 반사회적인, 어디가 반사회적이고 어디 것이 반국가적이고 어디 것이 반종교적이냐. 신천지가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는데 하늘의 비밀을 잊어버려요. 하늘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고 좀 더 평안하고 돈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우리는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참된 복은 절대로 맛을 잃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장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시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이 동등한 맛을 내는 것이 복음이요 소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린 죽어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서진같이 소금이 녹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늘 맛을 내야만 합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죽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죽을 때 맛을 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질서, 장식, 꾸밈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은 포수란 말인데 이 빛은 광채, 광희는 밝게 빛나다는 말, 아름답고 환하게 빛나다는 말이 광희고 광채는 빛을 내는 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빛이란 말은 반짝이 돼서 유래했습니다. 오늘 이 빛, 이 광채, 이 광희는 햇빛, 햇불, 불빛, 오늘 어떤 시간, 새벽의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생명의 빛, 즉 생명 자체를 의미하고 그것은 또한 빛나는 어떤 것으로 구원, 행복, 승리와 배교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지식과 선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세상은 형식과 외식, 가식의 모든 모형을 보고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을 하지만 겉모습은 빛이 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속을 보면 모두가 다 썩어져 있습니다. 드러내고 오늘 지켜보고 열어보면 모두가 냄새나고 썩은 속사람은 깜깜한 흑암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그들에는 빛이 바라며 그 흑암은 빛을 보고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이라면 빛은 흑암 중에 있는 자, 흑암의 깊음 중에 있는 자,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춰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내는 것이 빛의 하는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을 비춰서 밝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 빛을 숨겨두지 않는다. 오늘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자, 오늘 숨기지 못한다면 숨긴다 말은 감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감춘다 말은 숨기다, 덮다. 그래서 오늘 알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어둠은 모든 것을 덮어서 감추어서 알지 못하게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은 이걸 전부 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놓고 그 위에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것들로 덮어 놓았어. 그래서 다른 것에서 덮어 놓았기 때문에 숨겨졌습니다. 숨겼기 때문에 그 숨긴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숨긴단 말은 이런 말인데 오늘 이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빛은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이 아무리 덮고 또 덮고 감추고 또 감춰도 그 빛이 밝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덮어둘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대로 두세요. 괜찮아요.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어둠은 그냥 그대로 덮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덮어도 그 빛은 어둠이 덮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더라도 촛불 하나 켜면 촛불 하나만큼 어둠은 물러갑니다. 등불 하나 켜면 등불 하나만큼 그 빛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어둠이 그 빛을 덮으려 그래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 오면 저절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오늘 절대로 그 촛불이 그 등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땐 절대로 어둠의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등불이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친다. 오늘 이 등경은 촛대입니다. 이 촛대는 등경입니다. 오늘 이 등불에서 요리되어졌는데 이는 이 촛대는 등잔, 오늘 등경, 등대, 촛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촛대 위에 올려놓고 등경 위에 얹어놓고 등대 위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은 등불에서 이렇게 등경, 등잔, 촛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춘다 하는 말은 비친다는 말은 비춘다는 말은 빛나다는 말, 밝게 한다는 말. 그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남포 그랬습니다. 그 남포가 뭐예요? 빛난다, 비춘다는 말. 오늘 이 등불은 빛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등경 위에나 촛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방 안을 다 비춥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환하게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는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안에는 그 등불, 그 촛불 아래 있는 그 방 안에는 모두가 다 환하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그냥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촛불은 초가 놓아져 싹아서 자기 자신을 태워서 촛불을 내고 등불은 호롱불은 호롱에서 기름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절대로 태워지지 않고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듯이 불태우고 사라져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나달이 되어져서 썩어져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죽어져야만이 빛을 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등불은 집안 사람들에게만 비춥니다. 밖에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 사람은 바깥은 비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면 밖에 나가면 밖의 세상 바람이 그 등불을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등불은 어디에? 집안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집안 사람, 내 심령의 집안이요, 내 가정의 집안이요, 내 교회가 집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심령의 집안에 아름다운 이 등불을, 촛불을 켜서 어둠의 그림자를 밝히 물려내고 아름다운 광명한 빛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아름답게 환한 밝은 빛이 비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집안에서는 우리 자신들을 태워서, 교회에서는 우리 자신들을 태워서, 내 심령은 나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지만 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 저 광명한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온 세상을 비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재현세계 온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은, 원천적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 불문 어떤 사람들을 분합니다. 빈부 귀천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비춥니다. 그러나 내 집안의 등불이 비치는, 내 가정에는 등불이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광명한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착하다면, 착하면 칼로스로 말인데, 이 칼로스로 말은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실은 일입니다.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좋은 일이 나타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는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다, 어디의 문제다, 종교 정치 문제다, 많은 문제 다 알고 다 진단은 다 됩니다. 근데 뭐냐 안 되느냐? 실제가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고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는 말입니다. 고상한 말은 품위가 있고 수준이 있는 말인데, 또한 이 고상하다는 말은 한자말을 보면은 품위 있고 수준 높은 것은 이 세상에서도 아름답지만은 하늘 높이 날다는 의미. 높은 고자 비상장자, 비상장자. 그래서 하늘 높이 나는 그런 차원. 이게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는 그런 선한 삶은 하늘 차원의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비상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오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을 해도 이 세상의 일,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염려하고 그것만 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차원의 높은 정말 고상한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미도 있고 수준도 높은 아름다운 것들도 중요하면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높은 차원의 의미로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일을 계획하고 이 세상만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차원에서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은 하늘 높은 이상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늘의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이상은 하늘에 올라간 자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늘의 이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합니다. 고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상은 하늘의 비상한 높은 것을 나면서 하늘의 비상한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 땅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이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왕이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천지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선한 행실은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절대로 죽지 않고는 어떤 행실로든지 진정한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착한 행실의 모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착한 행실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말만 모든 행실이 모두 다 우리는 착한 행실이 되고 선한 행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진정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그 착한 행실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착한 행실은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뭘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서 예수님이 내게 들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한다, 오늘 유대석에서 뭘 한다, 오늘 많은 기아대 제기우스 뭘 한다, 적십자표에서 뭘 한다,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진정한 선한 착한 행실이지만 내가 하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만들어서 아무리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내게 초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로 내가 죽지 않고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자신을 위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한 행실이 아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착한 일, 즉 하늘의 뜻이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죽음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 이 본다는 말은 보고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고 알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깨닫다는 말이며 경험하고 느끼며 인지하고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존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의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존경하고 그것을 보고 존중하고 그것을 보고 따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은 독사라는 말은 독사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찬양하다, 찬양, 영어롭게 하다는 말입니다. 독사조라는 말은 찬양한다, 영어롭게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영광, 독사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 영광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와 예수님께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된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쓰여지는, 즉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만 쓰여져 있는 말이 오늘 이 독사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행실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 즉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보고 경험하고 그 사람들 인지하고, 와 정말 저것이구나,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 모두가 깨달아 알고 믿고 확신이 되어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시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너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하나님이 하늘의 곡식이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곡식 알이 돼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었습니다. 그 죽은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결실된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또 똑같은 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나 앞에 열매나 뒤에 열매나 먼저 나중 열매나 먼저 열매나 나중 열매나 똑같은 동등된 개미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해서 너희를 보낸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행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곧바로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나,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므로 우리는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 하늘의 곡식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 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요, 이것이 곧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이것이 곧바로 세상의 빛이요, 이것이 곧바로 세상의 선한 행위입니다. 근데 나는 정말 세상도 아닌 나 자신에게 얼마만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나 자신에게 얼마만큼 빛의 역할을 감당, 나 자신의 얼마만큼 선한 행실을 했습니까?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얼마만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얼마만큼 빛의 역할을 했고, 내 남편에게 얼마만큼 내가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에게 내가 얼마만큼 소금의 역할을 했고 빛의 역할을 했고 선한 행실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내 아내에게 내가 얼마만큼 소금의 역할을 했고 빛의 역할을 했고 얼마만큼 내가 선한 행실로 나타내 보였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집안 식구, 내 성도들에게도 하나의 빛을 바라보지 못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녹아져 죽지 못했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 정말 내 자신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한번 소금처럼 죽어줘 맛을 내 봅시다.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한번 소금처럼 놓아줘 맛을 내줘 봅시다. 한번 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춰봅시다. 내가 정말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그 모습이 내 가정에서부터 아름답게 발단되고 시작되었었어. 나는 너를 위하여 넘어질게. 나는 당신을 위하여 불태워질게.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고상한 아름다운 행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 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본질인 열매가 되었으면 우리 또한 세상에 떨어져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여 열매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소금이 됩시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빛이 됩시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착한 행실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러면 오늘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오늘 선한 행실이 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럼 내가 죽으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혹 100배 혹은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달 첫 주는 시작합니다.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12월이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